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로마서는 정교한 건축물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 만세를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축물, 또 어떤 지진이 와도 지각 변동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정교하면서도 견고한 건축물을 지금 쌓아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토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무슨 토대입니까?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약속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 토대 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삶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것을 따르라, 이런 도덕의 항목이나 윤리의 지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저께 제가 했던 아침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간섭 현상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약속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어저께 했지요. 사명을 쟁취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12장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갖는 삶의 상태,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삶을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를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까지는 되신 거지요? 그렇죠?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화, 샬롬, 에이레네지요. 깊이 곱씹어 보시자고요. 의롭게 된 자에게 지금 어떤 삶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해주면서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본격적으로 그 삶을 동경하게 하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바로 윤리나 삶의 지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라는 복음의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면서 전개하는 이 순서를 쫓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게 되면,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세례를 주고 일정 정도의 기초 소양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는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사세요. 술, 담배 끊으시고 봉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사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거 아니지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존재 안에서
복음의 건축물이 정교하게 쌓아 올려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신앙이 세상 한복판에 삭풍 속에 내던져져 있을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와해되지 않으며 견고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나무로 지금 교회와 교리가 그를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맛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야, 예수 믿으니까 이래서 좋은 것이구나. 즉 복음의 진정한 정수를 맛보기도 전에 또 다른 행동 전선으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때까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아주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살면서 지긋지긋해졌습니다. 나도 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도 좀 내 안에 차오르는 이 세상이 나에게 넣어주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어디 그런 구원의 탈출구가 없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선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쟁은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양심의 전선이고 양심의 전쟁이고 율법이 만든 전선이고 율법의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이 전쟁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전쟁일 뿐이지 사실은 복음의 탈을 쓴 기독교 율법주의 속에서 내가 새로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 성도의 헌신으로 교회는 잠시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메말라가요. 왜냐하면 원천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샘으로부터 헌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의 은혜는 진정으로 맛보지 못하고 잠깐 이신칭의의 은혜를 맛보고 난 뒤에는 그 뒤에는 복음의 이름으로 또 다른 새로운 율법의 조항들이 나를 계속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묘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에 축복을 주십니다라는 소위 구약의 유대인들이 썼던 수법을 또다시 쓰거나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 공로를 조장하고 명예를 교회 안에서 끌어올리게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신앙의 동력을 가져간다는 거지요. 그럼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교회가 융성하고 왕성하는 것 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이 깊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메말라가고 이런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의 또 다른 축소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도 시들어지고 교회도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의 교회의 실패가 바로 여기서 온 것입니다. 즉 아직 뛸 준비도 되지 않고 뛰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사람을 경주자로 강제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으로 방향을 틀면 안 됩니다. 다시 1절을 돌아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복음을 알게 된 사람에게 오는 첫 번째 선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전체고
하나님 자신이 인생 전체여서 그분의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가 내 인생의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도 훨씬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앞선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무엇인지 대단히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전부시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의 손 안에서 내 인생이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해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게 단순히 신과 인간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용서함 받았다. 그때 한번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용서함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더 이상 나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이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내가 업적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멋진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혹은 이 업적을 이루어야지 내 삶을 내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요. 내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수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수용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인 것이죠. 목표를 향해 질주해 나가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만일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땐 전부 율법주의적 삶입니다. 제가 이름 붙인 걸로 한다면 신율법주의의 삶이에요. 여기 안에서는 내 인생과의 진정한 화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도 사실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와 화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넉넉히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내 인생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분의 임재 안에 살포시 머무르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자족함과 만족함이 있는 삶.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태입니다. 무슨 상태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삶이에요. 여기에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거 아닌 거, 다른 사람이 명예를 내게 주는 거 안 주는 거, 내 삶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줄 만한 성취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삶 자체로 넉넉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바울은 이것을 은혜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때까지는 무슨 상태였습니까? 정죄의 상태였지요. 율법을 왜 그렇게도 싫어했던 걸까요? 바울이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죄를 극복하지 못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게 하죠. 그것을 잠시 극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나는 또다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죠. 여기에는 화해가 없지요. 그런데 은혜의 상태로 이제는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헬라어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신비적인 표현입니다.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율법의 메인 상태가 아니고 정죄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안에 있는 삶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폭 쌓여 있다, 이 뜻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냥 쌓여 있는 게 아니고요, 폭 쌓여 있으세요. 겨울 한복판에 상풍이 불며 아주 혹한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엄마가 아기를 포대기에 살포시 싸고 있지 않습니까? 포석포석한 그 손포대기로 살포시 싸고 있으면은 그 포대기 속으로 눈만 살짝 내밀고 있는 이 아이의 눈빛은 혹한 상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존재의 상태에 살포시 놓여져 있는 것을 보지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안심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거친 셋밭 속에서도 살포시 쌓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거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상태 안으로 들어갈 통로를 확보했다. 다시, 그 은혜의 상태 안으로 들어갈 통로를 이제 그리스도인은 확보했다. 암시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이제는 그 은혜 안으로 쑥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님들, 우리 쑥 들어가십시다. 예. 그리고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져 있지요. 세상은 어떻게 요동치고 소란하며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엮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믿었는데 시도해 보면서 이것을 이제는 느끼죠. 더 소망하면서 시도해 보면서 그 뒤에는 만지죠. 보죠. 나중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면서 연합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바울이 바라보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삶으로 초대하신 것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결국 주려고 했던 삶도 이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내달려갈 때에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신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포대기에 쌓여져 있는 아기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포대기에 푹 싸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부모의 품을 신뢰하면서 사풍 속에서도 넉넉히 웃으며 부모의 눈빛을 보며 빵긋빵긋 웃습니다. 부모가 한없이 기뻐하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나요? 포대기 속에 살포시 쌓여져 있는 인생길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포대기에 구멍이 났으면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쌓여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불안과 염려와 의심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즐거워한다. 바로 이 뜻입니다. 바울은 현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고난이 없느냐? 고난은 있지요. 3절에 뭡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다. 환난은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는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유가 뭐냐? 이 환난은 절대로 나를 그리스도인을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 존재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난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인내함을 갖게 해주고, 이 인내심이 나로 하여금 연단, 캐릭터,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합당한 성품을 빚어주게 되며 이 성품이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 즉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어떻게 함이라? 나는 알미니라. 아멘이지요. 예?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는 이 시야와 전망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전에는 이 환난이 엄청 크게 보였어요.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태산 같은 파도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정죄의 상태에 있을 때, 율법의 상태에 있을 때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이 환난 속에서 삼켜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은혜의 상태 안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넉넉하고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오는 환난,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은 나를 삼키지 못한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내하는 이 삶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다. 요놈은 절대로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믿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미리 준비된 교회, 오히려 이 환난을 교회가 강해지는 시점과 그런 교회를 훈련하는 시기로 가져가는 교회는 정금 같은 군사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정확하게 낚아채는 시대 구원받은 백성들의 교회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하며 내 인생을 사랑하며 하나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주님 안에서 엮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